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평화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갖 갈등과 숙제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릴 수조차 없을 만큼 바쁘게 뛰고 또 뛰는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평화의 말씀, 화평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아침에 불러주신 것,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받은 화평, 우리 감격함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종일 나타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묻고 있는데요. 이것은 누군지 몰라서 혹시 너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다기보다는 어떤 이러한 사람을 간절하게 찾는 듯한 의미가 더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독교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참 인간적이고, 우리에게는 숫자가 많으면 좋고 줄으면 불편하겠지만은,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진실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로 오늘 봤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선행을 보이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이라 어떤 말일까요? 지혜는 물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땅에 지혜가 있고 하늘에 지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통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하늘에서도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의 지혜는 하늘에서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통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또 어떤 일이 맡겨지거나 사명감의 사명 앞에 우리가 부름 받을 때에는 세상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가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부른다 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온유함이 예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것을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 얌전하다, 착하다, 순하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물론 헬라어에서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헬라어에서의 직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를 썼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어서 사탄의 시험도 오직 말씀으로만 이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런 마음 표현을 썼을 때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마음 말씀의 정신을 받았을 때는 그것은 다분히 구약적인 의미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모세도 온유한 사람 중에 저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러한 온유함이 구약적 정신에서 쓰였을 때는 착하다, 온순하다, 약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이 통증, 압박을 의미하는 그런 언어로 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7편 11절과 이사야서 61편 1절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61편 1절에 보면은 이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이 아나밈이라는 단어를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자, 왜 그렇게 선을 행하는데 고통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통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압박을 느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마음이 착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그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심령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평생 동안 남을 헌신하며 살아가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고 천국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심령으로 그러한 선함을 나타내느냐, 그것은 아니라 별개라는 거예요. 인품과 성품이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인품과 성품의 온유함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인정받는 그러한 온유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지혜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 선행, 즉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복음을 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러한 선행을 행하되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압을 받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 정신은 말씀드린 대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땅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다 하면은 이런 사람인 줄로 알고 그렇게 받는 건데,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선행을 행하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두 가지 명령하고 있는 것은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거짓말해서 위장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름들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되고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하나님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무슨 일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나타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식은 말하고 지혜는 듣는다라고 말을 해요. 많이 말하는 사람이 리드하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이 듣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앞다투어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에 힘을 쓴다면은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교만함밖에 남지 않아요. 많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많이 곁에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많이 떠나게 됩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에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은 다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의 열매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이상하게 다 내가 거둘 것 같은데 다툼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은 결국은 우리 공동체 안에 혼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 분열되고 싸움하고 갈라지고 언성이 높아가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땅의 지혜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득세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소란함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해요. 아무리 십자가 걸어놓고 모이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불편함과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만 나타날 뿐입니다. 세상 주관하는 사탄만 즐거워할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지혜는 사탄의 지혜입니다. 사탄의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찢어놓고 마음을 멀게 하고 함께할 수 없을 만큼 멀찌감치 던져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때로 나타나는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언성 높여짐과 이러한 것들 속에서는 우리가 주인공 되지 말아야 돼요. 나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저 나 자신을 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이 몇 마디 말로 내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자꾸 거짓에 거짓을 더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인도하고 싶어하는 하늘의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이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가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했을 때에 이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선한 사람,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인정하셨을 만큼 선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우리가 눈 열어서 보는 스카이, 이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선함이 나에게 있다면은 땅의 지혜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서 우리의 본성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내 성향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선한 마음의 지배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력으로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영통하고 신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시며,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시며,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 일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우리의 하루가 기록되어져야 한다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잘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바로 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선하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 나온 것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째는 성결하다 그랬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이죠. 흠 없고 점 없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덮어지고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 뭐 하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화평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화평해집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화평의 혜택을 입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손 잡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눌려있던 내 심령, 깜깜해졌던 내 심령이 평안을 얻고 화평을 얻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를 찬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화평에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갈라졌던 자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억울했던 자리가 인정을 받으며 나 때문에 이 화평에 싹이 나고 화평으로 인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품과 성품과 경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관용하다, 이 관대하다는 말입니다. 관대하다는 말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넷째는 양순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긍휼하다고 했습니다. 긍휼하다는 것은 불쌍한 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편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짓이 없다, 위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극도로 싫어했던, 안타까웠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저 자신이 회칠한 무덤 되지 않기 위해서 겉으로는 목사요, 겉으로는 선교사요, 겉으로는 주일하는 사람이 하면서 이 속에서 이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속은 썩어지는 냄새 나는데 겉으로만 이름표 달고 사는 그러한 목사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의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나오는 그 단어가 회칠한 무덤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도 십자가 올려놓고 뭐 이런 장식들을 해놓고 교회라고 하지만은 이 교회도요, 형식만 나타나면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미움이 있고, 이 안에서 오해가 있고, 이 안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이 안에서 지옥이 생긴다면은 그 썩어진 몸에 십자가 올려놓은 거 회칠한 무덤 아닐까요?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완전 우리의 심령을 재개발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건물 되게 없어서,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위장하거나 거짓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진실하고 찬송 앞에 진실하고, 성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순간에 주시는 그 신앙 양심에 주시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시는 마음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순종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복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약하여서 잊어버릴 때가 있고 미련하여서 까먹을 때가 있고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떠한 어려움과 압박이 있을지라도 견디어내고 오늘 하루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전인격적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삶의 흔적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 다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아무쪼록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이 시간에 채우면 됩니다. 나를 비우시고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그렇게 내 맘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늘의 지혜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메어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의 숙제를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 가운데 길이 열립니다.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